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난 2016년과 2017년 열방부흥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몇몇 지체들도 함께 그곳에서 열방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성경어로만 접하던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접하던 이스라엘 땅을 맨 처음 밟았을 때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그때의 기억들이 여전히 잊지 못할 은은한 향기처럼 스며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땅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머무셨고 거니셨고 또 남겨주신 그 말씀이 있는 실제 배경이기 때문이죠. 머리로만 접하던 말씀이 몸으로 체험되는 성지순례는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영적인 추억이 됩니다. 그중 16년과 17년 모두 우리가 방문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왼쪽 편에는 많이 보던 우리 청년이 세례받고 있죠. 네. 오늘은 이 갈릴리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린 갈릴리 하면 흔히 갈릴리 호수를 떠오르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 갈릴리는 길이 약 70km, 너비 약 40km 제곱킬로미터에 총 204곳의 마을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색깔이 잘 보이시나요? 맨 위쪽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위의 지방, 맨 위의 지방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지역 맨 위쪽 지역이 전체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열방부흥축제 집회 장소였던 여기 이쪽 하이파, 갈멜산이 있는 하이파를 비롯해서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2고향 가버나움, 여기 호수가 있죠. 호수 이쪽에 둘레 가버나움, 또 그 옆에 팔복산, 산상수훈을 강론하셨던 팔복산, 그 밑쪽으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 우리가 방문했던 이 지역들이 모두 갈릴리 지역이었고, 그 밖에 성경 속에 예수님이 나신 나사렛, 막달라, 거라사, 게네사렛, 벳세다, 고라신, 디베랴, 또 가이사랴 빌립보 등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떼어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애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지금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은 생애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공생의 대부분, 공생애를 떠나 어린 시절부터의 모든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이 갈릴리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보내시면서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고락,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추억, 또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추억이 있는 갈릴리. 자신을 따랐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히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셨던 갈릴리. 심지어 자신을 대항하던 자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시고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까지 다시 소명과 사명을 주셨던 이 갈릴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있어 가슴 아린 장소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 이 갈릴리가 특별히 다가왔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 갈릴리에서 만들었던 노래,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마치 주님께로부터 받아쓰게 하듯 몇 시간 만에 단번에 쓰여졌던 노래. 그 옛날 이방의 바다, 또 이스라엘의 바다,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진 스불론과 납달리, 이사야 예언한 바다, 멸시와 고통의 바다,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큰 빛이 비추네. 이러한 가사의 첫 시작이 오늘 바로 본문 이사야서 9장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 중 맨 처음 갈릴리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이 기록된 책이죠. 비록 가나안 모든 영토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 명령하셨고 마침내 12지파에게 차례대로 영토가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세히 언급되는 성읍들, 마을들, 또 경계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국가 행정문서의 기초가 됩니다. 그중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 서쪽 지역이 납달리 지파에 분배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이쪽에 납달리라고 적혀 있죠. 납달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12지파 중 하나이죠. 그리고 야곱의 12자녀 중 한 명이었어요. 라헬의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시녀였던 종이었던 비라의 아들이었죠. 즉 정실이 아닌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땅 분배 순서를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거의 맨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가 받게 되고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영토는 보시다시피 하필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납달리 지파는 이방 민족의 침략이나 또 이방 문화에 가장 먼저 노출되곤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명하셨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 이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 시대에 한 차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동맹국이었던 두로는 가나안의 큰 해안 도시로서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두로의 왕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최상급의 백향목을 다윗에게 제공할 정도로 호의적이었으며 이는 당시 이스라엘 통일왕국 다윗 시대 또 이어 솔로몬 시대 그 통일왕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담례의 뜻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곳을 주었는데, 자신이 받은 땅을 둘러본 히람은 그곳을 가불, 곧 쓸모없는 땅, 무가치한 땅이라고 이름 붙이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또 이방 나라에도 별 쓸모없는 땅, 아무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던 변방의 갈릴리는 이후 남유다와 분열된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고,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심한 몸살을 겪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갈릴리인들은 이방으로 사로잡혀가고, 대신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갈릴리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약 7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 유대인들의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 BC 80년까지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통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BC 63년 로마인들이 행정구역을 만들기 전까지 고정된 경계선조차 없이 소외되고 점점 더욱 멸시받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 유대인들이 다시 갈릴리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곳은 아람어와 또 헬라어 등 이중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다문화적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이 갈릴리 지역, 중앙이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아래에 있는 유대 지역과 교류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지나가야 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종종 사마리아인들과 충돌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예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51절로 5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어떠한 분위기신지 잘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큰 진통을 겪어야 했고 외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가불, 갈릴리, 예루살렘 순례조차 편히 오가지 못하던 고립된 갈릴리의 사람들. 하지만 이 갈릴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분배된 그 경계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약속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마침내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춰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온갖 이방 민족들이 뒤섞여 사는 소위 부정의 땅에 비춰진 생명의 빛, 낮고 어둡고 천한 곳에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것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 외모, 또 나에게 있어 쓸모, 또 유익, 또 인간적 전망과 계산과 가능성을 점쳐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죠. 마태는 앞서 2장에서 예수께서 헤롯을 피해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 예수가 되신 배경 역시 이사야서 11장 1절의 예언의 그 말씀의 성취임을 밝힙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린 이스라엘 여러 지역 중 이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라 이야기, 남편에게 사랑받아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닌 여주인 라헬의 또 레아의 그 질투와 경쟁 가운데 소위 씨바지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비라,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존재인 존경받는 라헬과 달리 무시만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사랑받고 관심받지 못했던 그녀와 그녀의 후손들, 외로운 변방의 땅에서 소외된 삶을 이어가다가 그마저도 압제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뿔뿔이 흩어진 갈릴리의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이 서글프고 외롭고 괴로운 자들, 사망의 그늘진 흑암의 땅이라고 불리던 그 자리, 그 영혼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슬픈 자들,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이방인들까지 모든 그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이 살던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기묘자, 모사, 즉 놀라우신 기묘, 놀라우신 모사, 좋은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영존하시는 사시는 아버지로서, 또 평강의 왕으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압제의 땅, 슬픔의 땅, 저주의 땅이 자유의 땅, 기쁨의 땅, 소망의 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약간 오글거리지만 갈릴리 슬픔의 바다, 소망의 바다 됐네. 갈릴리 모든 눈물 기쁨의 예배되네. 제가 이렇게 가사를 적을 때 앞에 갈릴리는 과거의 갈릴리, 뒤에 갈릴리는 오늘의 갈릴리, 또 내일의 갈릴리, 앞에 갈릴리는 유대의 갈릴리, 또 뒤에 갈릴리는 이방인의 갈릴리. 나름 계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저는 이 갈릴리를 묵상할 때면 왠지 우리 한반도와 저 북녘 땅이 오버랩됩니다. 오늘도 마침 샬롬 코리아 63번째 시간이었죠. 오전에 홍 목사님께서 우리 민족과 기독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시아의 그 동쪽 끝 변방의 땅, 오랜 시간 강대국들에게 침탈당하고 또 주권마저 강탈당하고 지금은 남과 북으로 찢겨져 서로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 한반도, 또 전쟁의 아픔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730만 명의 한국인 디아스포라.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사할린의 동포들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려인들보다 더 잊혀지고 소외된 사람들, 일본에 있는, 중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보다
훨씬 소외되고 잊혀지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한국의 그 역사와 전통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리워하고 있는 그 사할린의 디아스포라의 삶들을 제가 한번 보면서 우연히 봤다가 한 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집중해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창성함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가장 먼저 복음이 흘러 들어왔고,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졌고, 가장 먼저 부흥을 경험했던 저 땅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고립되어 있음을 묵상하며,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 할 우리의 갈릴리,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우리의 갈릴리가 바로 저 북녘 땅,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부탁하신 곳, 우리가 가야 할 길, 깨어진 마음으로 노래할 때 열방이 돌아오리.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노래가 지어진 배경도 어느 북한 탈북민 그 형제의 가슴 아픈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청년이 이스라엘 단체 여행 중 한국에서의 신변을 비관하여 갈릴리 호수에 투신하였다 라는 짤막한 기사가 전부였던 사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의문 가운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던 그 시간, 하나님은 이 노래를 주시며 갈릴리와 같은 소망 없는 곳, 또 소망 없는 영혼에게 오직 예수 복음이 필요함을,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다시 회복될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열방의 소망 그는 예수, 모든 열방의 소망 그는 예수, 모든 열방의 소망 그는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오늘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 이끄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아무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대상이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그 600억 원, 연간 600억 원의 그 돈을 만지시던 IT의 사업에 그 20몇 살 되는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북한 선교에 헌신했던 그 얘기가 되게 감동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렇게 포엔의 비전 안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순정함으로 또 나아가는 이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 바로 이곳이 우리의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저 옛날 멸망을 앞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영광스러운 갈릴리의 그 새 미래와 메시아의 승리를 보았던 이사야가 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듯, 우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 예수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비전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 주께서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반도의 소망, 또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의 이름 부르며 노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가 갈릴리 된 것,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북녘의 가족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730만의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참된 부흥의 민족 되게 하소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